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에서 작은 글씨로 막을 찾아주세요. 막을 펴신 후에 8장 6절을 펴서 이렇게 끈으로 표시해 둡시다. 자, 그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만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다만큼 널 사랑해. 하늘까지 뛰어볼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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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바다까지 뛰어볼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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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찬양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항상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놓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2008년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중 What would you do?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보는 실험 카메라예요. 이들은 실험을 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연기자를 불러 그들에게 연기를 부탁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연기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 혹은 말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거나 싸우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상황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실험은 식량 부족이 심한 루이지애나의 한 레스토랑에서 실험한 이야기예요. 실험의 내용은 엄마가 두 아이의 생일을 맞아 레스토랑에 갔어요. 하지만 이들은 가난해서 음식을 마음껏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식 하나를 시켜서 3명이 나눠 먹는 상황을 연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케이크도 먹고 싶어 하고 생일이니까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하나씩 시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며 생일에 이렇게 레스토랑에 온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여기고 맛있게 먹고 가자고 아이들을 다독였어요. 아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옆에 있던 손님은 엄마와 아이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속상해하는 엄마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말아요.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저녁값을 대신 내줄게요.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도 시켜주고 케이크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웃음을 찾으세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 친절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길 원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사주는 것처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내 아이들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음식과 케이크를 시켜준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저녁값을 내주는 손님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프로그램 진행자는 음식값을 내준 옆 테이블로 다가가 실험 카메라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왜 음식값을 내어줬으며 또 음식값을 내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그의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해주었다고 생각하길 원했다고 말했어요. 이 손님은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본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손님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공감하며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긍휼이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레스토랑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네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이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들을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이들을 굶겨서 집에 보낸다면 길에서 힘들어 쓰러지고 말 거야. 이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음식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겠으며 이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광야는 사막과 같이 물도 음식도 없는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에 음식을 파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해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하는 맹인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어 기도하신 후에 이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떡과 물고기가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7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요. 성경은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약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쉼도 필요하셨고 잠도 자야 하셨고 우리처럼 아픔도 느끼셨고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감정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야 해요. 오늘 레스토랑의 이야기처럼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해요. 둘째,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어야 해요. 불쌍히 여긴다 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불쌍하다고만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넘어져 다친 사람에게 다쳤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고 말한다면 다쳐서 아픈 거 플러스 마음까지 상하게 될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행동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만 들고 끝났다면 긍휼한 마음을 제대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레스토랑의 이야기처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넘어진 친구를 위로하고 공감했다면 그 넘어진 친구를 위해 대신 가방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천천히 함께 걸어가 줄 수도 있고 그 친구를 부축해 줄 수도 있어요. 이처럼 긍휼한 마음 뒤에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 가족, 친구, 이웃을 살피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며 긍휼에 합당한 행동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닮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게 하신 가족, 친구,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돕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심겨질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긍휼의 마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늘부터 11월 암송 말씀을 연습할 거예요. 11월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11월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11월 암송 말씀 연습하러 떠나볼까요?